Shadow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언약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어내 주의 주의
지금 보실 단편 영상은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의 휴거 신부들에서 매주 공개되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영상들 중 일부입니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휴거 기도회.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는 한국 콘센트가 그려진 장소이자 한국에 일어날 인신제사를 그림으로 예고한 것으로서 벽걸이 그림 7개 중 1번 그림은 돼지 열사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을 제사용 돼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한국 인신제사를 위해 한국을 돼지처럼 살찌우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예고한 것이죠. 미국이 한국을 부르는 명칭 중 하나가 돼지인데 그동안 한국을 경제성장으로 포동포동 살찌워준 이유가 대환란 시작에 제물로 바쳐질 국가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풍습 중 영화를 만들거나 오픈식 및 개업식 때 대박 기원 고사 현장에서 고사상에 고사용 돼지머리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의 오픈식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바쳐서 7년 대환란을 기원하는 맥락이죠. 미국이 한국을 돼지로 표현한 영화 중에 블랙 위도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아기 돼지를 실험 대상으로 키우고 조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기 돼지를 아기 강아지처럼 앉혀놓고 돼지에게 명령만으로 숨을 멈추게 하는 잔인한 장면에서는 시험체에게 숨을 멈추라고 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미국이 계획하고 실행 중인 14.8 한국 인류 감축 카드에서 표현한 것처럼 한국은 손발이 묶여 있기에 손쉬운 사냥감에 불과하니 그렇게 손발 묶인 채로 아무 저항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죠. 미국이 한국을 부르는 명칭 중 또 다른 하나는 갈비인데 미국은 알펙보트2에서 한국을 도살하여 갈비뼈로 만드는 대학살 계획을 예고했고 지드래 원의 쿠데타 뮤비를 통해서도 뼈밖에 남지 않은 갈비뼈가 될 한국 대학살의 그날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4.8 카드에서 한국을 불에 태워 갈비뼈처럼 뼈만 남게 될 대학살을 예고했는데요. 1999년도에는 광고 CF를 통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갈비뼈가 될 한국 도살의 날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라는 영화에서도 갈비뼈처럼 도살당할 한국의 미래를 예고했고 어벤져스 영화에서도 한국 도살의 미래를 암시하는 갈비뼈를 연출했죠. 이렇듯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은 대환란 시작에 한국을 도살하기 위해 갈비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갈비라는 상징 자체가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이 한국의 도살당할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 중 중요하게 반복되는 상징인데요. 미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한국의 도살당할 미래를 갈비로 표현했습니다. 해당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벽걸이 1번 그림에 그려진 아기 돼지에게 갈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100일 뒤에 잡아먹기 위해 100일 동안 키우는 모습을 매일 영상 한 개씩 유튜브에 올려서 100일째 되는 날 잡아먹는 내용으로 한국의 미래를 암시했는데요. 이 아기 돼지를 키운 지 100일째가 되는 2021년 9월 1일 수요일에는 결국 이 아기 돼지를 통구이로 만든 모습이 썸네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2021년 2월 27일 태어나 이제 3개월 된 아기 돼지가 갈비라는 이름으로 입양되어 5월 25일부터 정확히 100일째 되는 9월 1일 날 죽임당한 것으로서 태어난 기준으로는 187일째, 즉 6개월이라는 어린 나이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갈비라는 이름으로 직접 기른 아기 돼지를 100일 동안 키워서 통구이로 만든 것을 보여준 이유는 한국을 돼지처럼 키우고 도살해서 갈비뼈로 만들 날만 기다리고 있는 미국이 머지않아 한국을 이 아기 돼지처럼 통구이로 만들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예고한 것인데요. 유튜브를 만든 미국이 이런 잔인한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화제가 되게 만든 것도 카르마의 법칙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이렇게 대놓고 아기 돼지를 통구이로 만든 모습을 보여준 것은 큰 성 바벨론 미국이 한국을 도살할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자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자신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해야만 그날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이자 그 기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휴거 신부는 그냥 성전 모양만 갖추어서는 안 됩니다. 100% 완벽하게 완전 무결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갓데일 휴거 신부들 모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어 기름과 등불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휴거의 그날 혼인 잔치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절대 열 수가 없으므로 혹시라도 이 땅에 남겨진 채 큰 성 바벨론 미국이 받아야 할 대환란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Jesus is coming now.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성경 낭독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입니다. 우리 갓디엘 휴고 신부들을 위한 성경 통독 프로젝트 갓디엘 성경 낭독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갓디엘 휴고 신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가지가 어떤 그 무엇을 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그 영양분을 빨아 당겨서 가지에게 주어서 그 가지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 나는 누군가? 나는 포도나무요. 이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신데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살리는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상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강한 선수하고 약한 선수가 붙으면 강한 선수가 이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정말 이렇게 산길자를 두루찾아 나서는 이때에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상기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주님이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영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크게 막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늘 보좌까지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정작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모르세요. 모른 척하고 그분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이 타락하여서 이 육체는 죄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로마서에 입이
창세기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생토록 사단이 우리 육체를 먹이로 삼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영이냐? 혼이 영이 아닙니다. 혼은 영과 육체 사이에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혼이 영에 붙으면 영의 사람이 되고 혼이 육체에 붙으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은 그럴싸하게 영을 흉내내기도 하고 영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이 영이 이렇게 표출되려면 영으로 살려면 이 혼을 깨뜨려야 합니다. 혼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이 깨어져야 부서져야 무너져야 영이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혼의 생명입니다. 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이 혼의 생명, 자아입니다. 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외부적인 그 충만함은 시간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 충만함이 들어와서 내 영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이것이 성장, 성숙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 오는 것은 잠깐 그 분위기와 그 역사로 잠깐인데 이것이 지속되려 하면은 그 충만함이 나의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가서 이 혼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 상한 일이 집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화를 팍 내버려서 그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받았는데 한순간에 딱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 받기는 힘들지만 속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은혜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내면에서 영에서 이 지속적으로 영에서 마음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영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일순간이 아니에요. 일순간이.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왜 영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보이는 성전이 지어졌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의 영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려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들을 가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재료들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합당하게 지어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린다.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 하늘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는 그 사람 영 속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이 강건해져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영이 강하여지고 영이 성장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말씀하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사람 영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더럽혀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그 보혈의 피뿌림이 우리 영을 피를 뿌리셔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 영 속에 예수님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계속 먹고 마셔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통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영을 처소로 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강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장성하게 잘 지어진 신부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영을 위주로. 창세기 때 사단이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육체는 변질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육체 속에 사단이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육체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사망의 몸이고 죄의 몸입니다. 사단이 들락날락거려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올 때에 혼이 중간에서 영으로 돌이키면, 마음이 영으로 돌이키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혼이, 이 마음이 육체에 짝짝꿍하여서 그래 맞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아주 악한 놈이지, 그래 아주 사람을 가지고 놀아, 막 이렇게 자기 육체의 그 육신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거기에 동료되어서 내 마음이 혼의 감정이나 내 그 지정의나 내 그 의견이나 논리나 이런데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원수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육체는 사망의 몸, 죄의 몸이고, 내 혼이 이 영에 거할 때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에가 육체에 짝하면은 본능대로, 감정대로, 논리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의견대로, 판단대로 나아가면 육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거하는 게 왜 문제냐?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그럽니다.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었는데 거기에 생명의 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악한 영이 한 명이 있었다가 나갔다가 소재되고 나서 오히려 7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더 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교만한 거야. 아, 아니야. 이건 내 감정에 휩쓸리는 거야. 아, 이건 아니야. 내 논리에 빠지는 거야. 아, 이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고집 피워. 아, 아니야. 이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자신의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존재를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신의 존재를 더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 거기에 더 마음이 뺏기는 것. 우리가 이것은 평소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시는 양심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뜻 앞에 이게 옳은가 자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돌이키라는 것.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휩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을 고집 피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당연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영으로 이렇게 돌이킨다는 게 억수로 이게 억수로 뭐랄까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혹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에 여러분은 그 순간에 나와 영이 분리되어서 따로 노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감정은 여기 있어요. 내 지금 판단과 내 생각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주님,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내 마음이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 순간에 내 감정이 이렇게 복받쳤다가 객관적인 한풀 끄긴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 영으로 돌이키는 게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애씀과 자기 선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열심은 나중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반대로 흘러갈 수가 있고 자기 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신으로 나온 거니까. 선악과 나무가 여기 있는데 앞에는 선이에요. 뒤에는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가 선해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느냐. 너에게 생명이 충만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예요. 그 자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예요. 어렵지만 분별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유명무실해져요. 우리 집에 지금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를 스위치를 꽂아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듯이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쫓으려고 하고 그분을 구하고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갈수록 활동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라 해놓고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무슨 주님 돈을 주셔야죠.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성령을 왜 선물로 줘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야죠. 혹은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야죠. 혹은 높여 주신다고 약속하셔야죠. 물질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셔야죠. 성령을 거기에 무슨 의미가 뜻이 계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물질이 정말 요긴하게 필요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참된 복락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참된 복락을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데에 이 땅에서 참으로 그분은 강하고 권능, 드나미스, 아주 폭발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그분은 신사중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으면 잠잠히 계세요.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를 계속 오래 다녀서요. 나
성령도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는 뭐 대충 알 거 다 알아요. 안다고 하는데 성령님과 아무 교통이 없으면 어린아이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민감하시고 인격자이세요. 그러나 도둑은,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막 사모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죄나 혈기나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틈타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계속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여야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찾아야 그분이 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눈을 뜨고 잠자리에 자다가 깨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주님의 뜻 안에 가도록 도우소서, 내 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기만 하는데 왜 상 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분을 구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없이 내 몸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나가길 원하세요.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믿음 가운데 나가서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쫙쫙 이렇게 뭔가 하고가 맞고 질서가 맞는 것처럼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산 같은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셔요.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내 영에 있는 주님이 내 혼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가득하여서 영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로 임하시고 흘러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사도인과 바리새인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나갔습니다. 그 외식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 삶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합당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야, 너 A 길로 가라. 아, 너무 힘들어요. B 길로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B 길로 가면은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소멸돼요. 하루아침에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의견을 쫓아서 나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타격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 상하신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소멸되신다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 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영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시고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영이 되셔서 그것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쳐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그 생명이 풍성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여져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쁨이 있고 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혼의 기쁨은 내 의견이 관철될 때, 내 인간적인 고집이 뭔가 진행되거나 안 그러면 나의 판단,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진행될 때, 잘 되어질 때 이게 혼의 이 만족이 옵니다. 그런데 영은 말씀 앞에 순복되어질 때,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억울한데, 답답한데, 힘든데, 참으로 괴로운데 나를 쳐서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심 앞에 내가 굴복되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내 혼은 어쩌면 아프기도 하고 육체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에 순종되어질 때 그 시간이 내 영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끝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바보 같잖아. 왜 저래? 바보같이 행동해? 자기도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지. 자기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되지. 왜 조용히 참는 거야? 저런 바보가 있나? 사람들은 놀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이 주시는 뭔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뜻 앞에 은밀하게 내가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내 영의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혼은 안 돼! 자존심 상하잖아. 억울하잖아.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복하려고 그래? 그렇게 내 혼이 꽉 막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죽어야 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새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나를 굴복시켜가면 처음에 막 힘들다가 한번 깨어지고 그 영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영이 자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자기가 영이 강하여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영이 자기를 더 많이, 주님이 내 안에 더 많이 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영이 자라가고 강하여지는 것을 영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영이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지라 수시로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하다가도 넘어지고 하다가도 또 부서지고
그럽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 그래요.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내 육신은 내가 믿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 육체는, 내 혼은 주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성령의 인도함 앞에 나는 깨어져야 한다. 이걸 계속 스스로 말해야 해요. 스스로 얘기해줘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돌아서 내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누가 내 자존심을 이렇게 끌노? 나도 모르게 금방 올라와요. 저만 그렇던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금방 올라와요. 우리 육신의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사망의 몸, 죄의 몸, 원수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수시로 들러내라. 그래서 우리를 지키만 할 거다. 또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계속 지켜가야 해요. 지키는 자. 그래서 믿음이 정말 끝까지 가는 자가 제대로 잘 믿는 자예요. 중도에서 집어치워라.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저기 가면 말이야.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기 혼이 팍 살아날 때 그때 이제 지금까지 쌓아올린 게 딱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뜨리세요. 무너지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성장케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고집, 의견 이런 게 강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좀 강하지? 내 감정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내 의견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게 딱 이렇게 굳어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을 자꾸 영으로 돌이키려는 연습,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0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왔는데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도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기쁜 자처럼 너무 슬픈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해서 자주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단축하여지고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영으로서 자기 육신의 것들을 계속 절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실패하였을 때에도, 허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책하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그 입장이나 형편을 이해하시면서 아시고 그 몸으로 친히 인간의 그 연약함과 어떠함을 몸에 친히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직접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에도 내가 무조건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어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그분을 부르시면 그분이 저 하늘 멀리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 힘들지, 그래 수고한다, 그래 너가 이렇게 애써주니 고맙다, 그래 너가 잘 참아주는구나, 잘 이해해주는구나, 잘 인내하고 있구나. 그분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속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그 위로를 주시는가, 어떠한 영으로 인도함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영으로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그러진 생각, 판단, 감정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노란 안경을 낀기 때문에 저건 노란 거야. 노랗지. 저건 노란 거야. 계속 노랗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니까 그건 노란 게 아니었어요. 그건 초록색이었어요. 이렇듯 예를 들어서 이렇듯 우리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둔하고 한계가 있는 이 육신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의 깊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사랑으로 부어주셔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야! 이렇게 해야지! 이 몽텅구리야!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막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너 그렇지 않으면 막 혼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달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끼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인내하셨는지, 기다려 주셨는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 삶 가운데 깨닫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그렇게 기다렸어.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답답하지? 나도 너를 오래 참았어.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저절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다스리고 그래서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세요. 주님 그분을 영 안에만 가둬놓지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소서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분의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